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지혜가 초청합니다. 1절에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2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5절에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고 했습니다. 음식과 포도주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4절에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6절에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라 가거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하고 장수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12절에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그랬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어떤 사람을 훈계하고 꾸짖어야 합니까? 7절에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라고 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훈계하는 자의 명예를 짓밟습니다. 7절에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책망하는 자를 비난합니다. 악인을 책망하면 악인이 오히려 책망한다고 고소합니다. 8절에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사망의 길로 가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악인, 거만한 자는 훈계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자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12절에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평민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대단히 거만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대왕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군인이신 것 같은데 중령 좀 되십니까? 그러자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손을 위로 올리면서 좀 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령이십니까? 아니 좀 더. 그렇다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장이 대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인가? 대왕도 중장이 한 것처럼 좀 더라고 해서 소장까지 물었는데 좀 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장이 겁이 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중장이시군요. 대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중장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대장이십니까? 좀 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폐하. 중장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거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8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꾸짖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좀 더 잘못을 꾸짖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을 하다가도 꾸지람을 듣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꾸짖어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인은 꾸짖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에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뜻합니다. 지혜자가 사려 깊고 신중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소란하고 천박함을 강조합니다. 13절에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비었습니다. 14절에 자기 집 문 앞에 앉거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15절에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사람에게 16절에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하고 소리친다.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17절에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훔쳐서 마시는 물과 몰래 먹는 빵은 불륜의 성생활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음녀는 본성적으로 불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성적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육체적 만족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엄중하고 영원합니다. 18절에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의사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서울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여자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찾는 상대까지 죽입니다. 세상의 쾌락만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거만하고 악한 사람은 훈계하지도 꾸짖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훈계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이 범죄하기 좋아하는 자를 따라서 범죄하거나 쾌락을 즐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거만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지 말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훈계하고 꾸짖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 같이 범죄하기 좋아하는 자를 따라서 범죄하거나 쾌락을 즐기다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내교와 영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반성경적인 모든 법들이 폐쇄되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를 주장하시고 또 교회를 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